2023년 3월 28일 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30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지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보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5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82세에 소천하신 분이신데 요즘 같아서는 아직도 좀 더 살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겨져
자녀들에게 또 좀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 속에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사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죽음이 그토록 우리를 슬프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 죽음이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진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뭔가 좀 더 멀리 늦게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나에게 다가올지 비수같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것이 또한 죽음이기에 또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 죽음의 그 어떤 그 상실감,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고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죽음은 우리에게 슬픈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장례식장에 가면은 믿는 사람들은 울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기쁜 일 아니냐. 근데 왜 그토록 슬퍼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에 그 슬픈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눈물로써 그 감정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픔, 슬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눈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는 슬픔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눈물일 수 있는데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슬픔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울 수 있습니다. 그 울음은 그때 우리의 이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치료 요법 중에 프리미얼 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식 주장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이 눈물로서 치유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99%가 눈물인데 그 중에 1%가 중요한 그런 호르몬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 이름이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한번 울고 나면은 뭔가 좀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눈물이 우리 예전에는 남자들은 울면 안 돼. 뭐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울만한 상황이 되고 아니 우리 심정 안에서 울음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 환경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울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사무엘하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말씀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때에 이 다윗은 블레셋에 있었고, 그래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는 왕의 권유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신하들이 불신해서 이거 같이 전쟁 나갔다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편에 서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을 맞이하는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는 그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한 그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사무엘하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군사가 전쟁 중에서도 도망하게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라고 하고 이 비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과 또 많은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마음들을 갖게 되죠.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 그 설명을 듣고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그때의 상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행위였었죠. 그리고 나서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울며 금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의 눈물이 좀 우리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은 정말 애통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했었던 그런 관계였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또 반면에는 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는 철천지 원수처럼 그저 사울왕은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고 다윗은 그 왕으로부터의 그 도망 다니느라고 10여 년간 고생했던 그런 관계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왕의 죽음 앞에 자기의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왕의 죽음 앞에 눈물로 통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신데 하는 것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윗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함께 울 수 있는 것, 이것은 참 귀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을 만나면은 6개월 동안 검은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모슬렘들은 1년간 상복을 입는다고 하고 또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상을 당하게 되면 11달 동안 기도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3년 상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3년 동안 그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사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죠. 슬픔이 있지만 사별의 슬픔이 있지만 그것을 빨리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을 치유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시편에 보면 70%가 비가 슬픔의 노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슬픔의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함께 되어질 때에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저 외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른 채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슬픔이 있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 것은 결코 좋은 태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을 내 안에서 그것을 잘 드러내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토로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하다 하겠습니다. 다윗도 그 일생을 바라보면 그 누구보다도 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슬픔과 탄식들을 하나님 앞에 시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래도 자기 삶의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토로하는 시간, 때로는 정말 너무 원망스럽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이 마음들, 그러나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충분히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슬픔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사무엘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비가 슬픔의 노래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해서 모두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슬픔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음에 싸우는 무리가 망하였도다. 라는 이런 슬픔의 노래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속에서 새 힘을 얻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시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죽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이 비수같이 우리에게 날아올지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녀오겠다는 것이 정말 보증되었을까? 그렇지 않은 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아침에 힘차게 학교에 갔다가 출근했다가 저녁에는 비보의 소식을 듣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죽음 속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뼘 길이만큼이라고 하는 이 비유가 참 귀한 모습들이죠. 당시에는 어떤 가장 짧은 단위를 표현할 때에 쓰는 표현, 이것이 한 뼘 길이 정도 된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 같이 되게 했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정말 짧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그 짧은 시간들 정말 없는 것 같은 이런 시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든든히 서 있다, 내가 삶에 어떤 걱정, 근심 없고 뭔가 내가 가장 전성기를 지내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짧은 인생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전도서의 그런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인생의 헛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39편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인생이 참으로 짧고 또 그것이 또 참으로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저 우리 신앙의 어떤 허무주의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참 소중함도 있습니다. 귀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세움을 받고 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으로 짧은 시간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것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신방할 때에 종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도 더 여유 많이 살아야 될 날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젊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산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속에 우리 이 짧은 인생의 시간들 세상의 것에 매여 살지 않는 그런 거룩한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어느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되셨는데, 근데 이분이 젊을 때에 아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잃은 그런 슬픔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 아들을 잃었을 때에 내가 언제 너를 다시 또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냥 탄식하면서 울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세월이 오래되어지고 연세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80이 넘게 되었는데, 그때는 얼굴에 화색이 도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내가 아들을 볼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더 나아갈수록 우리에게는 더 소망의 날에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는 어쩌면 하루하루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날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들, 오늘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준비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세워가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기치 않은 여러 상황들, 특별히 사별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의 상황들 속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을 눈물로 토로하며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 때마다 슬플 때마다 그 모든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은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들이 모든 이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언제일지 알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